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 사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사순제 5주간 월요일 독서는 다니엘서 13장입니다. 부록, 수산나 이야기. 자, 그리고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것도 말씀 노트에 꼭 한번 성무일도 시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하신, 너희 가운데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돌을 던져라.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3장,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훈적 이야기, 미드라시 문학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리고 13, 14는 부록이에요. 근데 오늘 독서가 13장이죠. 13장. 부록입니다. 부록. 미드라시도 아니고, 묵시문학도 아니고.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는 내용인데, 이 스토리는 마이너스 163년경 안티오코스 4세 배경인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로 약간 앞당겨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바빌론. 바빌론. 자, 그러면 바빌론 시대는 어디 시대요? 요 시대죠, 요 시대. 근데 실제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바빌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자, 그러면 히랍 시대를 좀 볼까요? 히랍 시대. 자, 이 마이너스 333년부터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히랍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마이너스 320년, 마이너스 33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여기 내 땅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고 말았죠. 마이너스 320년부터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셀레오코스,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가 지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요 안티오코스 4세가 문제였어요. 안티오코스 4세. 자, 알렉산더 대왕을 좀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땅이 넓었어요. 인도 쪽까지. 완전히 엄청났죠? 이스라엘이 요쪽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죠? 보이나? 예루살렘 여기 있죠?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집트. 이게 이만큼 인더스 강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다 지배를 했는데, 이 많은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랑 같이 전쟁을 한 5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이 넓은 땅을 그 5명의 장군이 이제 나눠 갖기 시작해서 결국은 3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뉘었다가 나중에 합쳐져요. 3개로.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란 게 노란색이 이집트고 이렇게 녹색 비슷한 요게 시리아고, 여기 조그맣게 요거 하나 있고요, 그죠? 이쪽으로 마케도니아, 그다음 페르가몬 요만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쪽까지 다 먹었네. 그래서 계속 자기네끼리 전쟁에서 싸워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세 개로 나뉩니다. 세 개로. 네 개지만 페르가몬 여기는 조그맣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집트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비슷한 게 시리아예요. 근데 요 때는 벌써 이스라엘이 시리아 땅으로 들어왔죠. 이게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페르가모니가 마케도니아, 여기는 그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셀 때는 이집트가 점령하다가 시리아가 이만큼이면 시리아가 셀레오코스 왕조입니다. 셀레오코스 왕조가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노란색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래서 요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마이너스 320년부터는 이집트가 지배하다가 약 100년 정도, 그러다가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이러한 땅을 가진 셀레오코스 왕조가 요 이스라엘 땅을 현재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전쟁에서 이겨서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20년부터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까지 굉장히 사상적으로 자유로웠어요. 비록 힐랍 사상이지만, 그래서 500, 400, 300 이때까지, 그죠? 500, 400, 300, 200 이때까지 굉장히 자유로워서 400, 300, 200 요 사이에 400년에 토라 완성, 마이너스 300년에 거의 다 예언서, 시서 완성, 마이너스 200부터는 이제 뭐 지혜문학이 여기 파란 거 있죠? 이렇게 되는데, 요 400, 300, 200 요까지 250에 70인역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자유롭게 편집됐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200년에 셀레오코스 왕조인데 셀레오코스 3세, 셀레오코스 3세, 그 다음에 셀레오코스 4세, 셀레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 형인데, 형이 통치하다가 187년부터 17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또 전쟁에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권을 이었는데, 아들이 8살짜리 꼬마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꼬마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게 175년입니다. 175년. 마치 뭐와 같냐면 요거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종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되잖아. 그죠? 단종.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여기 계요정난인데 저는 세조 반정으로 봅니다. 세조가 단종 보고 삼촌이 해줄게 그러고 너 빨리 죽어 그래갖고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똑같아요. 셀레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가 175년에 왕이 됩니다. 조카를 죽이고, 꼬맹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175년에, 그리고 175년에 이집트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의 경비가 되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신전에 그 금들을 뜯어가요. 그런데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근데 어쭈구리 왕이 좀 손 좀 보기로서니 니네들이 말이 많어. 그래갖고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신전을 세우고 돼지 기름을 바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납니다. 166년에. 그래서 아버지 마타티아스를 중심으로 하시드들이 모여서 하시dim, 그래서 종교 자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166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식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마이너스 164년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내고 약간 독립을 하죠. 하누카 축제를 합니다. 하누카 축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 그 즈음에 쓰인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요 164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 죽어요. 175부터 164까지 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5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별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됐죠. 약간 독립을 하면서, 그러다가 142년에 하스모네아 왕조가 이 시리아를 몰아내고 약간 독립을 합니다. 63년까지 하스모네아 왕조가. 근데 이 하스모네아 왕조를 도와준 옆구리에서 이렇게 찌른 사람이 이제 로마죠. 로마.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 놓고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빌론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 로마 식민지, 이렇게 잠깐 독립을 합니다. 잠깐. 지금 오늘의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너무나 억압이 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수산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수산나는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의 바른 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수산나가 하느님께 부르짖는 거죠.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춰주신 걸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수산나를 구한다. 그러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억압 정책에 눌리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구해 주시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충실하자 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이 스토리 안에는 그냥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초등부 주일학교가 되는 거고요. 아, 이것이 말씀에 대한 충실성에 대한 교육으로, 부록으로 하나 더 붙였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수산나의 용감한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예. 하느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사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이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용을 생생하게 생기도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리라. 예. 주님이야말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불교 시편 말씀 노트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바리사이 율사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고 상황을 만든 거죠. 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여 말어. 그래서 죽여. 그래도 예수님이 틀리고, 하지마. 그래도 틀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먼저 저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알 수 있죠.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러자 나이가 많으면 죄도 많아지나 봐. 그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돌을 놓고 떠나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죄 짓지 말고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자, 오늘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같이 복습하셨습니다. 그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종교 억압이죠. 율법을 없애려는 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13장에 쓰여진 배경이 뭔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겠구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주간 원리를 맞아서 독수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